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알기 위해서는 앞장에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한다면 철학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었습니다. 뿌리였습니다. 자연과학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다녔던 친구를 한 2달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웠던 일이 있습니다. 집이 조금 계약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쫓겨나게 되어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나왔던 친구인데요. 불교학과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이런저런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참 즐거웠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모든 문제는 철학의 문제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근원이 철학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집안이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학문을 통하여서 언변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학교 지식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까지 능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도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요? 물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받는 세례가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유아세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교회는 어린이 세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이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세례,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갓 태어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고등학교 때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나이가 들어서 받는 세례, 견신례와 같은 예식이 입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영으로 대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요. 그런데 추측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지금의 한센병이지요. 여러분들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맞습니까? 주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세례를 동사로 풀게 되면 씻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씻습니까? 죄를 씻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심판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었고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과학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염병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손을 얹게 된 다음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한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말을 좀 줄이더라라는 겁니다. 루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말 많은 사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안증을 겪고 있다. 고요한 침묵을 즐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말이라는 것은요,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쥐겠다라는 침상입니다. 말하다가 한번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말을 줄이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말을 해야 즐거운 사람이 있죠. 학교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직업을 해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즐거운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조금 줄이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가 빨린다. 편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간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가가는 사랑이 있고 때로는 다가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조금 다가오는 것이 좀 느려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막 말하고 달려가는 사랑, 그것은 스토킹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택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뜻이 머리가 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연륜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 내가 해봤는데 그건 조금 아니야 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봤어.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혹은 신앙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지혜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입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인간들의 문화가, 즉 언어의 발전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의 언어가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으로 언어를 교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말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말을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사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고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진심을 얘기한 것이고 또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집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가 입증해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일은 막 만들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디서 본 것은 있습니다. 다른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정도 좋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 사람 말에 힘이 실리려면 9가지는 저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한 가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 진심이 담긴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신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자신의 말보다도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바뀌었죠. 예전의 삶은 하나님을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만나고 다시금 자신의 인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짜증내던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말을 무기 삼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대화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거야 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으로 입증하고 난 후에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말 잔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 발전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자신의 몸으로 입증하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